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 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예수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번 여름에 참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신 것처럼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귀하게 은혜 가운데 잘 세워졌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부장님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참 많이 애써 주셨습니다. 이제 가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채우셔야 될 때입니다. 다시 한번 내 영을 일으키고 내 마음을 일으키셔야 되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광고에 나온 대로 양육 수료하신 분들은 제자훈련 12과인데 꼭 그 함께 하셔야 되고요. 양육 수료를 마친 다음에 내가 더욱 온전히 쓰길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성경 읽어주는 신약편 그리고 예수동의 일기 여기에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주일 오후인데 보통 한 4시까지 하는 시간이라서 만만치는 않지만 15주 동안 다시 그 일들을 해가면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9월 여기 나온 것처럼 4일서부터 6일까지 가을 부흥회 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참 편안하게 생기셨어요. 누군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근데 기독교 방송을 보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혹시 아세요 누군지? 기독교 방송을 잘 안 보시는군요. 요즘에 감리교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교회 좀 말은 용어는 그런데 가장 핫하신 분이에요. 우리 감리교의 자랑이기도 하는데 방송에 보면 우리 이렇게 사진에 나온 것처럼 모든 기독교 방송에 가장 많이 나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책도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DNA는 출간하자마자 그날 바로 절판이 됐더라고요. 근데 아마 잘 모르신 것 같아서 이렇게 함께 좀 아실 수 있도록 했는데, 보통 딴 분들은 웬만하면 아시는데 정말 저희한테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올해 부흥회를, 개교회 부흥회를 안 가세요. 근데 약속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전해주시는데 저희가 우리 승리자의 편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첼렘,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달 말하고 선포하라라는 그것을 함께 나누는데, 그것에 우리는 원조예요. 제가 전 목사님한테 배우고 저희가 함께 하는데 함께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꼭 8시서부터 10시 정도까지 시간을 내시면 되고요. 말씀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자녀들도 다 데리고 오십시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면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우리 교회학교 그리고 젊은이 교회, 우리 작년할 것 없이 이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승리자의 편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함께 누려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다 뭐 만약에 여기가 좁으면 저희가 휴게실 다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원고가 좀 길었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의 24번째 시간, 갚을 길 없는 친절과 은혜, Pay Forward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혹시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2001년도에 개봉됐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영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트레버라는 아이가 주인공인데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중학교 입학을 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첫 시간이 사회 과목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첫 수업을 하면서 딱 들어가는 말이 우리로 보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이 비속어를 사용하세요. 세상이 참 엿같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정말 이 세상 마음에 들지 않지?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트레버라는 아이가 그 말에 굉장히 마음에 어떤 동화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이 세상이 늘 엿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신의 처지가 그래요. 아버지는 늘 폭력을 휘두르다가 특별히 엄마에게 폭력을 휘두르다가 나갔고 엄마는 자신이랑 살아보겠다는 싱글맘이 되니 그러니 라스베가스에서 칵테일 바에서 일들 하고 투잡을 하면서도 생활이 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늘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에 엄마가 빠져 있고 그리고 엄마는 그것 때문에 가족하고 다 절연을 하고 그러니까 자신도 봤을 때 어떤 소망이 없는 그러니까 늘 이러한 세상에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첫말 세상이 참 엿같이 하니까 그 말이 오히려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 이번 학기 숙제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실제적인 방안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것이 수업의 과제였습니다. 근데 이 과제를 받고 트레버가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신도 늘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뭐 어떤 것도 있지 않았는데 과제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결론에 다다릅니다. Pay it back, payback의 세상이 아니라 pay forward의 세상을 만들어가면 바뀌겠구나.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payback이 무엇이죠?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갚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은혜를 되갚으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페이백이거든요. 은혜를 받았으면, 선행을 받았으면 그 선행을 그에게 베풀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함께 받은 것을 나누게 되면 이것이 참 좋은 세상인데 이거 갖고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가 생각할 때는 pay forward,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은혜를 줄 사람, 내가 선행을 베풀 사람, 그가 나에게 어떠한 것을 하지 않아도 그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pay forward의 세상을 만들어보자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과제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요. pay back의 세상이 아니라 pay forward를 하기 위해서 세 사람에게만 그것을 실천하다 보면 아무 대가 없이 누구에게나 선행과 그리고 은혜의 삶들을 나누기 시작하면 3명이 결국 9명이 되고 그렇게 세상이 펼쳐지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원제가 Pay it forward인데 한국에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상영이 된 것이죠. 그러고 났더니 학생들이 비웃어요. 그게 되겠냐? 그렇다고 3명이 9명이 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되겠느냐라고 비웃는데 본인은 한번 이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트레버가 했던 것이 뭐냐면 노숙자에게 무조건 친절과 은혜를 베풀어가는 것. 두 번째, 늘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어떠한 소망의 삶을 살지 못하는 엄마와 자기 이 사회 과목 선생님을 연결시켜 주는 것.
왜냐하면 알고 봤더니 사회과목 선생님이 화상을 입었는데 그게 그 역시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하다가 아버지가 그 몸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화상을 입었는데 서로 상처 입은 엄마와 이 선생님을 연결시켜 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자기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애고 그리고 계속 폭력을 당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한번 내가 막아주고 구출해 주는 것.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페이 포워드의 첫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로 노숙자에게 무조건 친절을 베풀겠다 해서 지나가다가 노숙자가 있는데 집으로 데리고 와요. 모시고 와요. 그래서 음식도 먹이고 씻기기도 하고 재워줍니다. 엄마가 밤늦게 지쳐가지고 집에 왔더니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노숙자가 와서 같이 있으니 엄마가 화를 내고 쫓아내죠. 그냥 얼마나 욕을 하면서 쫓아내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다 자려다 쫓겨나요. 근데 쫓겨나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그 엄마의 차가 뭐 어려우니까 고장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고칠 수 있다고 하면서 쫓겨나면서도 그 차를 고쳐줍니다. 그 엄마가 머쓱하잖아요. 그 미안하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 노숙자가 그렇게 하면 이제 바뀔 것 같은데 이 제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약에 손을 대고 다시 노숙자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가 생각했던 첫 번째가 실패를 했어요. 두 번째, 말한 대로 시몬의 선생님과 자신의 불행한 엄마를 만나려고 하는데 계속 어긋납니다. 잘 되지가 않아요. 세 번째, 늘 괴롭힘을 당하는 아담. 이 아이를 좀 어떻게 도우려고 했지만 이 자신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것들을 도우려다가 자신도 어떻게 될까 봐. 그러니까 그가 생각했던 아름다운 세상 세 가지 방법이 다 실패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 그가 생각했던 페이 포월드의 세상이 실패하지가 않았어요. 그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영화의 시작은 4개월 전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어떤 인질 강도가 도망가다가 경찰에 쫓겨 도망가다가 차를 받고 그러고 나서 그냥 도망치고 경찰들이 쫓아가는데 갑자기 자기 차를 박은 사람이 나와서 보니까 이거 어이가 없거든요. 차가 완전히 다 파손이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기자였어요. 어이없이 자기 차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자기 차에 키를 주는 겁니다. 굉장히 고급진 차를 치워요. 그러고 나서 이 차를 가져가라는 겁니다. 당신 거라는 겁니다. 아니 이 기자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혹시 이거 여기 폭탄 실은 거 아니냐? 혹시 당신 사입이 아니냐? 혹시 내가 기자인 걸 알고 원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러지 않고 페이 포월드, 나는 그냥 내가 아무 대가 없이 도움받은 것을 당신에게 이렇게 베푸는 겁니다. 이 기자가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나? 그래서 그 사람을 차를 준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변호사였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 딸이 천식에 있었는데 그때 어느 날 밤 이제 병원에 가서 내 딸이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의사들이 무시하면서 지나가서 아무리 내 딸이 위급한 상황인데도 아무리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팔을 부상당해서 왔던 한 흑인이 자신이 감옥에 갈 것을 각오를 하고 나서 아무도 의사가 거들떠보지 않으니까 총을 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빨리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봤을 때 이 아이가 가만 놔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의사들이 이 조치를 취해서 치료해 준 다음에 본인이 감옥에 갑니다. 감옥 가면서 그래요. Pay forward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당신이 왜 그랬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전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피하는데 그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있었다. 근데 어떤 주전뱅이 할머니가 자기를 무조건 보호해주고 구해줬다. 그러고 나서 나한테 페이 포월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할머니를 찾아가요. 당신이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늘 남자와 술에 자기가 의지하며 살아서 다 모든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내 딸도 이런 나 때문에 다 자신이랑 의절을 했고 그리고 내 딸도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다. 근데 그 딸이 어느 날 자기한테 오더니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오더니
오히려 엄마의 상처를 이해한다고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딸이라도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딸이 말한 거예요. pay forward. 그래서 그 딸을 찾아갔어요. 그 딸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이 트레버의 엄마였습니다. 근데 트레버의 엄마가 노숙자를 쫓아내는데 그때 자기 차를 고쳐주니까 너무 당혹스럽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당신의 아들 트레버가 나한테 pay forward 얘기해서 내가 쫓겨나지만 이렇게 고쳐줬다. 취재해보니 이 기자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송해야겠다. 분명히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진다 하고 이제 방송 일자를 잡고 방송하는 날 이제 트레버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을 만나죠. 그날도 길을 가다가 이 아담이 폭력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는 것을 보고 가서 구해준다고 갔다가 그만 칼에 찔립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다가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상황이 트레버의 일이 방송되는 그때 이미 트레버는 죽어 있습니다. 엄마가 오열을 하면서 이 방송을 보죠. 근데 조금 지나지 않아서 밖에 갑자기 환해지고 웅성웅성해져요. 보니까 사람들이 꽃을 들고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와요. 어느새 자동차 그게 그 자리를 꽉 메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도 pay forward 그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이야기한 것은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이렇게 계속해서 페이백도 못하는 그러한 험한 세상, 모두가 함께 폭력을 가하고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세상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 모두가 함께하는 그 세상을 만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신 것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페이백이 아니라 페이포월드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먼저 그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만들면서 너희들이 그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트레버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20장부터 나오는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의 부속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돼. 물질을 이렇게 나눠야 돼.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야 돼. 그러면 이 세상은 너만을 위하는 세상이 아니라 너와 나, 우리가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과 23장까지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오늘 23장도 그 구체적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몇 가지 적혀 있어요. 그것들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거짓 증언하지 말고 거짓 증언의 대세에 합류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분별해야 된다. 이것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에 들어서는 안 된다. 근거 없는 말 해서도 안 되고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 앞에서 대세를 따를 때 거기에 따라서는 안 되고 거기에 합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말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귀한 선물이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이음줄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깨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깨어진 관계를 하나 만들 수 있는 이음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말이에요. 반면 반대로 이 말은요, 사람들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무기도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치명적인 무기로 작동됩니까? 말이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증폭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
왜곡된 거짓이 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래서 그것이 증폭되기 시작할 때 그 사회는,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던 없던 간에 그 말이 전해져서 증폭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사실에 상관없이 그냥 사실처럼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로 하나의 매듭이 생기죠. 이 매듭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편견에 빠져서 확증 편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점점 그 매듭이 하나하나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개였을 때는 풀 수 있는데 그 매듭이 편견으로 확증되고 증폭되기 시작하면 매듭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 매듭을 풀 수가 없어요. 끊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거짓과 가짜라는 것을 알면 멈추면 되는데, 정정하면 되는데, 오늘 2절에 보는 것처럼 대부분은 침묵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거기로 가기 시작하면 침묵하는 거예요. 그 거짓 증언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말에 있어서 그냥 거기에서 아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험담의 동맹에 가담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잘못된 것을 아는데도 왜 대세에 침묵하고 추종하죠? 대세에 속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다수에 속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거기에 있으면 그것이 진리든 거짓이든 간에 그것을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편에 속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도 슬그머니 입을 멈추죠. 거짓 증언에 함께 가담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 말을 할 때 대부분은 그것에 대해서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점과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이야기하는 대상은 그 말을 할 때 자신이 의롭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그것들이 바로 험담과 거짓 증언의 도구가 된다. 장점을 하면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이 거짓이든 잘못되든 그 말 자체가 바로 의로움의 대상이 되고 내가 거기에 속하기 때문에 입술을 멈추고 침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좋아요? 점잖은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내가 그 말을 하고 그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침묵하거나 공감해주면 굉장히 행복하게 느껴요. 왠지 아십니까? 좀 저열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도 나와 별반 다를 게 없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도 얼마나 이런 일을 많이 겪으셨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것이 거짓 증언이었잖아요. 근데도 다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가담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역할 때도 굉장히 많이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도 다른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그 말들을 했을 때 다수는 거기에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야지만 그 대세 가운데 안전하게 느꼈기 때문이죠. 이 일을 겪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밀밭 사이에서 제자들이 너무 배고파서 안식일에 밀을 까서 먹을 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지만 그들을 위해서 안식일에 내두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먹어야 사니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배고픈 자, 줄인 자는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또 하나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그때 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급한 자는 안식일에 치료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애들은 그 말을 싹 감추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안식일에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은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결국 마음에 있는 것
나오게 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게 되면요, 결국은 부정이 나오는 것이고요, 긍정이 되면 결국은 긍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너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말 똑바로 해, 진실되게 해 라고 말씀하신 아주 준엄한 경고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이 발화되고 있는 말들이 사람들을 갈라놓기 시작할 때 어떠한 태도를 견지하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그것이 이음줄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도 확대 공동체라고 한다면 어떤 말을 전할 때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하셔야 돼요. 내 성향이 맞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이상하다고 해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뉴스가 이 사회를 얼마나 무너뜨립니까? 이것이 내 성향에 맞던 맞지 않던 이것이 거짓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진실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라고 말해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있는 과제입니다.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정의를 굽게 하는, 올바르게 하지 않고 구부러뜨리는 잘못된 증언을 할 때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미션이에요. 두 번째 미션이 뭔지 아십니까? 권력과 물질 여부에 따라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두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그 사람 동정심에 두둔하지 말라. 너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동정심에 두둔하는 거, 정의를 굽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정심에 괜찮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6절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3절은 그래야지라고 하는데 6절 때문에 이 말씀하신 겁니다. 6절이 뭐예요?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되고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런 사회에 있겠습니까? 이런 재판이 가능하겠어요? 강자에 맞선 가난한 자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송사를 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재판을 하고 두둔하는 그러한 판사가 있겠습니까? 늘 방송에서 보잖아요. 가난한 자가 그 송사를 할 때 하는 게 뭡니까?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동정심을 가지고 이런 나를 좀 다시 한번 두둔하고 풀어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는 게 뭐죠? 공정한 재판만 해달라. 공정한 재판만 해달라. 저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 편 들지 말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저 강자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 이게 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공정한 재판만 되면 감사할 것이다. 억울하지 않을 것이다. 고아와 약자를 돌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송사에 대해서 힘없다고 멸시하고 공평하지 않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자 3절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가난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하거나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좀 물질이 많고 학식이 높고
생활이 괜찮으니까 저 사람은 무조건 괜찮을 것이야. 저 사람은 좀 못 배웠고 말이 좀 거칠고 좀 가난하니까 저 사람은 오히려 이 사람보단 부족할 것이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서 오히려 우리도 나그네였다라는 걸 생각하고 살펴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객관적으로 보이고 그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과제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영원토록 원수 만들지 말라. 그래서 원수를 푸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점이 참 놀라워요. 일종의 중립지대를 만들어서 그 원수와 원수가 매듭을 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주쳐가지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지대를 통해 서로 풀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어 주세요. 그 방법이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여러분, 원수가 있는데 재산을 잃었어요. 소나 나귀를 잃었어요. 원수예요, 원수. 친구가 아니라 그냥 보통 아는 사람의 원수예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근데 나귀나 재산을 이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눈 딱 감고 뭐 내가 있냐,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속으로는 쌤통이다, 잘됐다. 못 본 척하고 눈 감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해요? 미워 죽겠더라도 너가 손수고 나귀를, 소를 데리고 가서 원수의 손에 주어지라는 거예요. 이 동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영원히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화해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봐라. 이게 굉장한 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말씀하신 데 이렇게 읽다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에 지혜가 나오고 삶이 나올 수 있는 게 하나하나 묵상하고 읽다 보면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나? 그러면 감정이 누그러뜨려질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물질인데 물질을 갖다 주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계속 꽝 하고선 원수 삼고 있겠습니까? 증오를 넘어설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 5절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의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짐을 많이 싣다가 나귀가 쓰러져요. 그럼 일으켜야 되는데 이거 한 사람이 일으키지 못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저 나를 싫어하고 맨날 욕하는 사람이 보니까 이 짐승 때문에 이걸 일으켜 세우지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모른 척하고 가지 말고 그냥 너가 알아서 하지 말고 가서 짐을 같이 들어주면서 나귀를 이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더운 날 어떻게 되겠어요? 옷도 벗고 하면서 그냥 같이 일으켜 세면서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힘들다. 그럼 물 한 잔 마셔. 그럼 나도 물 한 잔 마시지. 그래서 뭘 그렇게 사냐? 이러고 될 거 아니겠습니까? 둘만 얘기하면 말하다가 오해를 풀다가 더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풀어져 라는 실제적인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야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왜 나눠져? 하는 일이 없으니까 나눠지잖아요. 정말 이 나라 민생을 위해서,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맞대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서로 싫다가도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다 말입니다. 이게 사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원수를 삼을 일이 없지만 서로 좀 껄끄럽고 싫다 하더라도요 교회사요 같이 해보십시오. 같이 그 일을 해보시고 같이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말만 하면 서로 껄끄러우고 눈도 마주치기 힘든데 하다 보면 다 그렇지 뭐. 그러다가 함께 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매개체가 된단 말입니다. 늘 말씀드리자 교회는 복음 외에 그래서 잘못된 것도 싫은 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안 해야 될 것도 없습니다. 복음이 분명하다 하면 그 다음서부터 해야 될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매개를 통해서만 그 공동체가 같이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왜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이게 무조건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가 아니라 원인 없는 갈등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어느 이유 없이 싸우고 미워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원수와 화해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드신 것은요, 계속 원수로 진화돼 보면요, 누가 악해지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악해져요. 그리고 똑같은 일을 자신이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원수가 싫어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존 어트버거라는 목사님이고 신학자가 있죠. 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메시지 성경을 썼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에 대한 어렸을 때 이야기가 있는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주 독실한 가정에서, 신앙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게리스 존스라는 2학년 한테 괴롭힘을 당했어요. 맨날 맞았고요. 피터슨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지 몰랐다. 근데 늘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원수가 왼밤을 때면 오른밤도 대라. 왼밤부터 때리라고 했나, 오른밤부터 때리라고 했나. 아무튼 그 말을 늘 했어요. 그 게리슨 존스가 2학년이 눈치챘는지 맨날 때립니다. 맨날 방과 붙잡고 때려요, 유진 피터슨을. 그리고 너는 기집애다 라고 맨날 놀립니다. 맨날 멍이 들어오죠. 그럼 어머니가 저 같으면, 야, 너도 가서 때려, 너도 가서 때려. 너도 힘이 없냐, 뭐가 없냐. 저 같으면 그럴 텐데. 이 유진 피터슨 어머니가 그리스도인들 늘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늘 박해받고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너도 곧 이런 게 익숙해질 거야. 맞고 왔는데 이게 익숙해질 거라고 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또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 이 게리슨이 유진 피터슨을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그래, 친구들하고 있는데 맞으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뭔가 번쩍하면서 잠시 내 의식 속에 성경 구절이 사라졌다. 잠시 번쩍하면 성경 구절이 사라졌어요. 그 순간 나는 게리슨의 목을 움켜쥐었다. 둘 다 놀랐지만 내가 그보다 힘이 셌다. 나는 그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가슴에 올라타고 앉아 무릎으로 두 팔을 찍어 눌렀다. 그는 고양이 앞에 생쥐꼴이었다. 나는 너무 좋아 믿어지지 않았다.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쳤다. 기분 좋았다. 다시 쳤더니 코피가 확 뿜어져 나왔다. 마치 흰 눈발에 적시는 빨간색처럼 아주 멋있어 보였다. 내가 게리슨에게 나를 삼촌으로 불러봐. 그랬더니 그는 말 알아들지 않았다. 한 방을 더 갈겼다. 피가 더 나왔다. 그때 내가 받은 기독교 교육이 생각났다. 그래서 말을 바꾸었다. 내 말 따라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봐. 그는 말하지 않았다. 나는 또 때렸다. 피가 더 나왔다. 그리고 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어서 말해. 그는 별 수 없이 따라했다. 게리슨 존스는 내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시킨 사람이다. 이게 재미있고 통쾌하기는 합니다만 성경의 용어를 사용하고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도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결국은 자기가 그대로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라도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미워하고 왜 싸우죠? 그 배우가 누구죠? 마귀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족 간에 이 마음의 돌을 내려놓기를 힘들고, 그리고 싫은 사람, 원수와 화해가 힘든데 하나님께서 왜 이 방법을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고 공동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도 그래서 이렇게 결론내잖아요. 악에게 기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아들이 계속 맞으면 그래 가서 패, 뭐 그렇게만 하시겠습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해. 누군가가 그 말을 하면 여러분 계속 그냥 원수를 삼아 그러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원수로 그렇게 살면 안 돼, 결국은 풀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성경에로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것이니 내가 갚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당신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여러분 자꾸만 원수에게도 주고요, 싫어하는 사람은 먹을 것을 주고 나누고 목마르 할 때 마실 것을 주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한두 번 하다가 자꾸만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머리가 뜨거워져요. 숯불이 자기의 머리에 있는 것 좀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나는 저런데 왜 저 사람 나한테 자꾸만 이렇게 하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악에게 기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유대인 랍비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원수를 친구로 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다. 영웅이 누구인가? 원수를 친구로 바꾸는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페이 포워드 무엇입니까? 우리가 셋만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은 네 번째까지 얘기하니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벌써 첫 번째 다 잊어버리셨죠? 첫 번째가 뭐죠? 거짓 증언하지 말고 그 대세에 합류하지 마라. 두 번째가 뭐죠? 권력 물질 여부에 따라서 편견을 가지고 두둔하지 말라. 세 번째가 뭐죠? 원수를 영원토록 원수를 만들지 말라. 이제 네 번째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잊지 말라. 이것이 네 번째 말씀입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래서 너도 내 종도 내 자녀도 짐승들도 쉬어야 되기 때문이다. 근데 그 말은 무엇입니까? 시간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너가 아니라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쉴 수 있습니다. 쉬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내 것이 아니면요 나눠주기가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이 아깝고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그거 나눌 수 있어요. 10만 원 들어오면 내 것이 아닌 거면 10만 원 나눌 수 있고요, 100만 원 들어오면 100만 원 나눌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10만 원 들어와도 못 나누고요, 100만 원 들어와도 못 나눠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 거 아니야, 이거 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너가 그렇게 살 수 있어. 왜 일곱째에는 땅을 쉬라고 했죠? 너 거 아니니까. 그러면 뭡니까? 그때 땅을 쉬면요 딴 사람이 와서 그것들을 추수해가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면서 내 거 아니니까 저거 하나님 땅에서 추수해가면 잘 됐다, 저거 가만 놔두면 저거 어떻게 할까 아까운데 가져가니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에 3번이나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들, 무교절들, 초막절들. 왜 이것들이 이렇게 지키라고 했죠? 지킨다라는 게 뭐냐면요, 일상을 멈춰야 돼요. 그 일을 하면서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일상을 멈추고,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날이라면 일상을 멈추고 그 장소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러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내 일을 멈추고 나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이 시간의 주인이, 이 장소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바로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삶을 끊게 하시고 난 다음에 주인이 누군가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멈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6해 동안에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소출을 거두어 드리고
일곱째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의 날은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고 너희 여종의 아들과 몸붙여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절기를 지켜야 된다. 너희는 한 해 3차례나 나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일상을 멈추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그곳에 가야 된다.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한 해 3번 주 앞에 나가야 된다. 그 다음 구절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에게 바친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절기 때 나에게 바친 기름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러 올 때 넉넉하게 오라고 하세요. 넉넉한 것으로 가장 좋은 거로 가져오시라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날 다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나눠야 되니까. 그날까지 남겨둬서는 안 된다. 다음 날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져와서요. 바치고 나서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나눠야 돼요. 그러면 먹을 거 많은 사람들이 그거 먹겠어요? 먹을 거 없는 사람이 가서 받아 먹을 수 있죠.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년을 지키면서 기억 소환을 시키는 겁니다.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너희들은 맡아서 하는 청직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껏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 바로 그렇게 됐을 때 페이 포월드,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 바로 너희들이 구심점이 되어서 그 세상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어.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으로 들어왔으니 섬김의 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구원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인도가 아니라 전도라고 했잖아요. 오늘도 그냥 가가지고 전도지 받아서 드리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교회 오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구원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친절과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함께 실현해 가는 것이에요. 뭐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낯선 사람의 지갑을 잃어버려 힘들다고 하면 조용히 그에게 차비를 주면 되는 것이고요. 짐을 한가득 싣고 지하철 계단을 오르는 어르신을 보면 그냥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그 짐을 갖고 올라오면 되는 것이고요. 굉장히 나도 급한데 누군가가 저기서 오는 것을 보면 싹둑맞게 닫힌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서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 그런 삶들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거짓 증언과 험담을 하면 그 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아니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봐야지, 정확하게 알아봐야지, 대세가 아닌 곳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원수같이 힘들어도 그 사람이 어렵게 되면 그를 위해 기도하며 필요를 채워주는 그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실천으로 세상을 바꾸어 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패가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원하신 페이 포월드의 사역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약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게 하시고 영원토록 원수 맺지 않는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사랑과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와 약속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구원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선교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삶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페이백 생각하는 그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페이 포월드 세상을 만들어 나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앞장서고 약하고 소외인 자들을 돌보게 하시고 영원토록 면수 맺지 말고 그 실패 없는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구원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섬김의 문을 열고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삶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페이백, 은혜 받은 것을 그 은혜로 나누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인생인데 주님이 이것을 넘어서 페이 포월드, 바로 어느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을 앞장서고 살리는 데 나아가고 그들을 돌보고 영원토록 면수 맺지 말란 그 실패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실현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할 때 그 당연한 사랑의 실천이 사람을 바꿀 것이고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임을 오늘도 믿습니다. 주님,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땅이 주님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 동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 기름을 허락해 주옵소서.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 성도님들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비롯한 그 가정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베풀어 주옵소서. 병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넘어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보살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며 나누어 갔을 때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또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그 삶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는 다 알잖아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만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